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영국의 비평학자이자 사회사상가인 러스킨은 그의 삶이 참으로 침울하고 그리고 별 재미없이 어려서부터 나약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어머님 때문에 그래요. 엄마께서 얼마나 이 러스킨을 애지중지 간섭을 했는지 대학교에 입학한 러스킨이 혼자 대학에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대학 정문까지 바래다주고 복장이 단정한지 또 좋은 친구를 사귀는지 나쁜 친구를 사귀는지 그리고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는지를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간섭하고 또 행동거지를 제약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러스킨이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레이라는 여성을 이 엄마가 점 찍어놓고 청혼까지 했답니다. 결혼했지만 곧 이혼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그래요. 훗날에 러스킨이 왜 자기가 그렇게 나약한 삶을 살아야 했었는가? 왜 어머님을 그렇게 자신에게 간섭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계속적인 간섭이 결국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불운한 나약한 삶을 산 것입니다. 반면에 칼비테 주니어는 12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기네스북에서 최연소 박사 학위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칼비테 주니어는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3살에 모국어를 깨쳤고 8살에 6개 외국어를 깨쳤고 10살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12살, 실제 나이는 13살인데 기네스북에는 12살로 되어 있는데 독일의 기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칼비테 주니어는 어떻게 그렇게 발달장애라는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천재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칼비테가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비테 주니어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역시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버지는 늘 칭찬으로 나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덧셈과 뺄셈을 처음으로 익힌 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주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다. 나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덕에 나는 혼자서 스스로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대수학과 기하학을 완벽히 익히게 되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늘 나약한 사람, 늘 무엇인가 의지하고 스스로 용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그 고독하고 거친 길을 견뎌내고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너희처럼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소중한 그 귀한 아들과 딸들을 스스로를 자부심을 갖고 또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들려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들려주어라. 듣게 하라. 자, 그럼 무엇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의 말과 그의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벌기둥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기적을 경험했고 아밀렉 족속을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는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혹이, 때로는 의심이,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 같아, 내가 잘못해놓은 것 같아, 그런 좌절,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체득하고 체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보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그저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의 삶에 가까이 오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함께 삶을 통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경험하게 할 것인가. 들려주어라. 들려주어라. 뭘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3절 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들려주어라.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한강다리에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강다리는 안 갔지만 높은 소나무 가지를 자주 봤다고요? 높은 소나무 가지는 안 봤지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시고 엉엉 우셨다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간들 무엇하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질과 내 가진 모든 것으로는 내가 이 압제를, 핍박을 이겨낼 수 없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버티는 게 실력이다. 견디는 게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압제를 풀어주시고 이 억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마침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불가능 속에서 구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압제와 억압 가운데서 첫째는 성경적 역사적 사실을 들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따라서 압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족에게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들려줍니까? 4절 말씀이죠.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위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걸고 군대를 이끌고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 달려오지 않습니까? 옴짝돌짝 못하는 위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버티는 게 소용이 없어요. 버티는 게 실력인 줄 알았는데 버티는 게 소용이 없어요. 견디는 게 실력인 줄 알았는데 견디는 게 소용이 없어요. 소망이 힘인 줄 알았는데 소망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다닥다닥다닥다닥 철병거가 달려오기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나님, 조건을 따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 결과입니다.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왔는데 합비루, 히브루라고 불리우는 많은 그 땅의 유목민들, 또 종들, 노예들이 다 왔잖아요. 같이 왔잖아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을 갖고 열어주십니까?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나온 사람만 건너가라고 열어주십니까? 어저께 저녁에 성경 읽은 사람만 건너가라고 열어주십니까? 너희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만 건너가라고 열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실 때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건너가라. 애굽의 미련을 버리고 건너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너가라. 그렇게 했을 적에, 발이 물에 닿았을 적에 물이 갈라지고 땅이 나고 묻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줍시다. 아빠는 왜 그렇게 매주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왜 그래? 우리는 언제 놀러 가? 야, 우리는 주일 아닌 빨간 날에 놀러 가면 되지. 주일에도 놀러 가면 안 돼? 안 돼. 왜? 아빠가 이런 위기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최우선주의. 하나님 최우선주의. 여러분, 주니어 칼비테가 어떻게 그렇게 발달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13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는가? 이 칼비테 교육법에 보면은 그 아버지 칼비테는 조그만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요, 하나님 최우선주의였어요. 그는 칼비테 주니어가 태어나기 전에 막 흥분하고 좋아했어요. 이 아이를 정말 멋지게 키우겠다는 교육가로서의 그런 꿈을 키웠어요. 그런데 막상 태어난 칼비테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너는 최고의 선물이다. 너는 축복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너는 완전한 존재다. 칭찬하고 격려해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이 칼비트는 칼비토 주니어 자기 아들에게 기초 체력의 중요성을 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시기적절하게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초 체력이에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건강하는 것은 어떻게 건강하는가? 규칙적인 생활과 검소한 생활이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 축복해 주실 거야. 이 칼비트는 본인도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많은 걸 공부했는데 그게 탁월함을 얻어가지고 과외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주로 이 칼비트가 한 과외를 공부한 가르치는 아이들은 문제아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인데 칼비트는 그 집안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허약한가, 왜 그렇게 나약한가, 그걸 잘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기초 체력, 그리고 음식을 절제해서 먹으면 더 건강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검소한 생활.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반찬이 10가지인데 2가지만 딱 선택해 먹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쓸어 넣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것보다 너가 잠자고 나니까는 어떠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체력이 준비되고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면 물론 영적인 교육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건 광야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이죠. 광야 이야기.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방황하던 일, 고독하던 일, 외로운 일.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어. 내가 대학을 수원에 와서 하는데, 내가 직업을 수원에 와서 하는데, 내가 서울에 직장에 다닐 적에 아무도 안 도와줬어. 참 외롭더라. 그렇지만 아버지는 기도했다. 그랬더니 친구도 생기고 동역자도 생기고, 어느 날은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그 애잔한 마음이 느껴져서 아버지는 그 마음을 친구로 삼았어. 직장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엄마의 눈물이 생각이 나서 아빠는 힘들게 여기지 않았단다. 고생하시는 아버지 뒷모습 생각이 나서 아빠는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걸어온 광야, 그런데 그 광야를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고독했지만, 외로웠지만, 힘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이야기.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온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거스린 것인데, 모세를 거스른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아론을 거스린 것이죠. 고라 자손은 제사장 일은 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제사를 준비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기들이 준비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다단과 아비람과 그 족속들을, 당을 지은 사람들을 땅을 벌려가지고 삼킨 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배를 경홀히 하고 예배를 직업으로 여기고 예배를 명예적으로 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이다. 행위적 악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영적인 악함,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하는 것인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우선주의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강건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